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우구스티누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조심스럽게 좀 포괄적으로 다루어야지 그냥 대충 이렇게 다루고 나면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면 그가 개종을 386년 하고 7년에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모친 모니카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가진 것 같아요. 뭐 그것도 그럴 것이 십몇 년을 이제 떠나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아마 북아프리카로 건너오는 때를 그가 아마 396년에 건너와서 396년에 감독으로 시포에 선출된 다음에 도나투스 논쟁. 도나투스 논쟁은 교회론 논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론도 배웁니다만은 교회론 이것과 성격을 같이 하고 있는 게 노바, 티아, 누스, 파 논쟁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키파리아누스가 중심이 되어졌고 여기에 도나투스파 교회론 논쟁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때는 4세기 초를 말하고 이때는 3세기 중엽을 이야기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떨어져 있죠. 이 논쟁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론을 정립했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키프리아누스가 말한 교회론과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교회론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차이가 키프리아누스의 대표적인 말, 교회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거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로만 가톨릭 교회는 로만 가톨릭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희들은 이것을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보편교회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불가시적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벨지카에 와보면 벨지카 28항에 오면 벨지카 오면 이 교회에 대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편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참된 가시적 교회를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석을 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보편교회다. 이 말이 과연 옳은 말인가? 그리고 지금 벨지카에서 이야기한 참된 교회, 참된 교회는 어디든지 있잖아요. 어디든지 있거든요. 뭐 중국에도 있을 수 있고 호주에도 있을 수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디에 있는 교회든 참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저도 해석을 여기 했습니다. 그래서 벨지카에서 말하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말할 때 참된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이런 가시적 교회를 우리가 의미하는데 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런 어떤 형태가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는 그 핍박 가운데 있을 때는 뭐 지하실이든 형태가 없는 광야든 이런 교회를 말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굳이 여기서 가시적 교회 이렇게 딱 규정해 버리는 것보다는 지상에 있는 참된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회로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면 교회 불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 대표적으로 두 개를 우리가 나누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조직 교회가 있고 미조직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장로님들이 있는 조직 교회가 있고 장로님들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미자립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러한 그까지 우리가 다 들어가서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미조직이든 미자립이든 그리고 개척교회든 광야교회든 그든지 간에 교회의 정의에 충실한 참된 교회,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냥 단순히 불가시적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로만 카톨릭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교회에는 반드시 감독이 있다. 그 감독이 없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질 때마다 정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지상에 있는 참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 개혁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러한 측면이 사실상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다 갖고 나오는 거예요. 도나투스파는 교회가 사악한 세상에서 방주 역할을 하는 의로운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인간의 도시와 하나님의 도시, 인간의 도시에서 하나님이 에클레시아 하잖아요. 인간의 도시에서 하나님이 에크에서 불러내어서 모임을 만드시거든요. 그것을 우리 흔히 말하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도시. 근데 이 하나님의 도시가 인간도의 도시 안에 여전히 살고 있죠. 그래서 칼빈 선생도 의로운 성도, 그러니까 어렵다 여김을 받은 성도의 모임이다. 이런 사상을 핍박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어려운 성직자, 덕스러운 성직자만이 행한 성례가 효력을 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그러느냐? 어려운 성도나 덕스러운 성도, 성직자라고 하는 그 기존의 이제 키프리아누스를 반대했던 노바투스와 같은 사람들이 했던 그것에 대하여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조금 견해를 다시 하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인간들의 조직인 가시적 교회와 모든 성도의 공동체며 그리스도의 신부인 불가시적 교회를 분리했습니다.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이거는 칼빈 선생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시적 교회는 성도들과 죄인이 함께 있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로만 카톨릭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 노바티아누스의 주장과 이제 길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도시 안에도 인간의 도시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도시에 있는 사람이 세상의 지상의 도시에서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모른 채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이야기. 불가시적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가시적 교회가 행하는 성례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성례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제가 덕스럽지 못해도 은혜를 받는 데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교회에서 수임받은 사제는 합당한 성례를 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그 사제가 비록 부도덕하거나 그 사제가 이단성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세례는 행할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이 주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교회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라고 했다면 그건 세례가 아니죠. 그러나 이단성이 있는 목사라 하더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받는 사람은 목사님과 교회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그게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이고 우리도 그것을 따릅니다. 토나투스 논쟁을 설명하면서 말미에 약속한 것처럼 그 세계 역사 신학자인 하르나가 자유신학자로서 최첨단이죠. 자유신학자로서 하르나는 그의 이름 앞에 폰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폰, 독일 말로 폰. 이거는 귀족들만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폰, 이런 폰,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그 자귀를 받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돌프 폰 하르낙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르낙이 그 신분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하르낙은 교리사 5권을 쓴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세계적 신학자, 자유신학자니까 제가 별로 추정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분이 쓴 이 책이 역사 전체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2000년의 역사에 이 교리나 교회 신학에 흘러간 이 배경을 물론 그분이 보는 관점이 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만은 이렇게 흘러가는 이 관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매우 위험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2000년의 교회사를 보는데 도움이 되었던 책이 에드워드 깃번이 쓴 I자입니다. 깃번이 쓴 그 영국의 자유신학자, 영국의 왕립 대학교의 왕립대학교죠. 국립이라는 개념 아니고 왕의 증명으로 세워진 그 학교의 이제 역사 교수인데 이 사람이 쓴 로마 제국의 쇠망사, 이 Fall and Decline of Roman Empire라고 하는 이 책도 7권 정도로 이제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책들은 로마 제국의 쇠망사인데 왜 2000년 아닙니다. 이번이 로마 제국이라는 이 이름이 지금의 EU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 전체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거는 필독서죠. 이런 책들이.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볼 때에 이런 사람들이 아놀드 토인비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점에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그 관점들이 실제로 그 교회사를 전공하는 자가 아주 중요하게 봐요. 물론 견해는 다르지만 이렇게도 보는구나. 그래서 세계의 이 조명, 이 세계를 바라보는 이 학자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은 저 자신이 그 책을 읽으면서 볼 때 볼테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역사가는 아니고 철학자지만 프랑스가 최고로 여기는 그 석학자지만 기독교를 얼마나 비난하는지에 대한 것을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점을 비난하는구나. 그러나 이분이 잘못 비판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고수해야만 되느냐 하는 숙제를 얻을 수 있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하르낙이나, 여기서 말하는 에드워드 깃번이나, 그 다음에 토인비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 교회 역사를 쓴 필립 샤프, 이거 우리말로 다 번역되어 있죠. 이 샤프라고 하는 사람, 필립 샤프. 이런 사람 8권짜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책은, 물론 이제 일반 분들은 봐야 할 필요는 없지만 좀 더 연구를 하려면 이런 책을 이제 보면서
뭐 다는 아닐더라도 한 부분이라도 아하, 이 사람이 루터에 대한 이야기, 칼빈에 대한 이야기, 로만 가톨릭의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동서교회 분열에 관한 이야기,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보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자유신학자거든요. 뉴욕에 있는 이 그 신학교의 이분이 이제 그 신학 교수인데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교예요. 아, 이분들은 또 이렇게 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저는 결론을 내리기를 아하,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정통신앙은 무엇인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개혁신앙이라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역사적이고 가장 바른 것이고 그걸 지키려면 어떤 것을 배제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우리가 고수해야 되느냐는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르낙도 볼 때에 도나투스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보편교회는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보편성에는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의 표지를 담고 있다. 보편교회, 하나님만이 아는 교회죠.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단일성은 기적과 같은 것으로 성령의 사역임을 알 수 있다. 사랑이라고 말할 때 성령이 합당하게 역사하는 영역으로 모든 사랑 안에는 성령의 사역이 있다. 그런 거로 교회는 사랑의 연합체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자유신학자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씩 읽다 보면 이거는 어느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인데 이거는 어느 목사가 하는 이야기네, 어느 신학자가 하는 이야기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잠정적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신학자의 들의 글을 안 읽어보면 저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이 잘 안 돼요. 여러분께서 그런 시간은 없지만, 사랑의 공동체.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성령의 역사하는 영역에서 있는 거야. 우리가 정말 사랑이 중요해. 막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굉장히 조심해서 우리가 하나씩 봐야 됩니다. 교회의 단일성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신부며 몸이라고 한다. 사랑 외에 다른 것으로 단일성을 구성할 수 없다.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이 교회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없다.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가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단자들이 교회에 있을 수 없고 교회로부터 출교해야만 한다. 이 사람도 하는 말이 교인자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축출해야 된다. 단일성을 저해하는 분포자들은 사랑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라 여겨진다. 보편교회만 유일한 교회다. 굉장히 조심성 있는 말이죠. 보편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앞서 벨지카에서 했던 말을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편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벨지카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 보편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참된 교회를, 가시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결이 좀 다르죠. 성화의 수단은 신앙 그리고 이적들이 보편교회 밖에서도 시행될 수 있지만 교회 표지로 나타내지는 못한다. 보편교회 두 번째 표지, 첫 번째 표지는 뭔데요? 사랑이고 두 번째 표지는 뭡니까? 거룩이다. 교회 이론들의 사랑으로 완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를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거룩하지 못한 교회의 일원이라도 교회에 존재한다. 보편교회에서 가라지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 자유주의 신학자도 이 정도는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일원의 거룩을 위해 가르치고 권징해야 한다. 기강을 세워야 한다. 다 뿌리 뽑지 못해도 교회는 권징이, 센서라 그러죠. 이게 징계가 있어야 한다.
거룩은 보편교회에서만 있다. 교회에는 거룩한 자들이나 거룩하지 못하는 자들이 한데 모여있다. 보편교회 세 번째 표준은 보편성이다. 네 번째 표준은 사도성이다. 자, 이렇게 보면은 먼저 이분이 단일성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거룩성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사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이 사람이 가지고 왔을까? 빈센티우스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빈센티우스. 8세기에 학자 가운데서 빈센티우스가 이제 남프랑스 마르세유 이 지역에서 이분이 목회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도대체 교회라는 뭔가 도대체 어느 교회 어떤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서든 누구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어느 시대든 수용될 수 있는 것이 참된 교회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주장은 로마 가톨릭이 하는 주장과 같은 거예요. 단일성, 외적인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교황 밑에 하나, 그 다음에 거룩성, 자신들만이 거룩하다고 보니까 거룩성이라는 게 어디서 갖고 올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논란이 있겠죠. 보편성, 어디든지 교회가 있다 이겁니다. 사도성,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황제도 지상권 배우면서 사도 베드로를 언급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르나기 이것을 주장할 때 그는 이미 1차 바티칸 회의가 이 사람이 동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15번째, 사도적 공동체 중 동방교회와 로마 교회 둘 다 중요하다. 보편교회는 무오류하다. 교회의 불가피성은 모교회라고 한다. 모친교회라고 표현한다. 교회는 영성적이다. 국가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와 교회를 분리시켜야 한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바르멘 선언이라 이래가지고 바르멘 선언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저희들은 뭐 자유신학자라고 하지만 칼 바스라고 하는 사람이나 폰 헤퍼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인용을 하죠. 국가교회란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시는 언제나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다. 조금 좀 의아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가지 표지는 이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지상교회는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함께 있는 곳이지만 점차 거룩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는 이유로 교회를 분열하는 행위를 그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개혁교회는 이런 것을 가지고 참된 교회의 표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벨지카에서는 세 가지고 칼빈생은 두 가지로 말하죠. 참된 교회의 표지는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하는 것, 또 하나는 성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침에 따라 집행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도 살피겠습니다만은 사권 칼빈생은 사권 14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9강까지 정말 기나긴 내용 속에 성찬에 관한 성례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승리는 매우 중요하니까.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사권 1장에서 우리가 다 보았던 내용입니다만은 참된 교회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복음 선포와 승례다. 이외에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불결할지라도 칼빈생이 하는 말 우리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교리적으로 불결하더라도 분파해서는 안 된다. 왜요? 이것이 바로 시행되고 있다면 좀 부족할 수는 있죠, 실제로요. 뭐 쉽게 말해서 가방끈이 짧아서 표현하는 단어가 잘못 쓸 수도 있고 또 잘못 가르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가 고치면 되잖아요. 아, 내가 이거 잘못 배웠구나. 잘못 아는구나. 이렇게 해서 배울 수는 있지만, 네. 그래서 교리적으로 잘못됐다. 이것을 가지고 순전하게 복음 선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 선포라고 하는 말과 교리적으로 다 맞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죠. 불결하더라도 좀 도덕적으로 불결하더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근데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주로 이거 두 가지잖아. 이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상당히 재미있죠. 예. 교회의 분파를 조장하는 자는 진정한 열성을 가장한 오만과 거룩에 대한 오해.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열성을 가진 오만이라는 것은 그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렇진 않은데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주도를 해가지고 내가 이 목사님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이게 아니라 자기가 세우고 있는 원리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분파자의 성격이 있어요. 그것을 왜 다른 것이냐 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람들한테 이게 쥐새끼들처럼 자꾸만 이렇게 냠냠냠냠 하면서 소리를 내요. 칙칙칙칙칙칙칙칙칙 하면서.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또 다른 또 생쥐들이 찌찌찌찌찌 하고 또 모여요. 이렇게 가지고 정말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 교회가 잘못됐다면 자기 혼자 이렇게 정말 내가 빠져나가야지 하고 빠져나가는데 이 사람은 혼자 안 빠져나갑니다. 계속 앉아가지고 지금 같으면 카카오톡을 하겠지.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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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S하고 SNS하고 비슷하잖아요. SNS 두들겨가지고 계속 지적거립니다. 왜요? 자기의 정당성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매우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겁니다, 여러분. 네. 정상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교회를 나간 사람이 SNS를 하질 않습니다. 네. 이런 그 부분들, 교회의 분파를 조장하는 오만, 이걸 오만이라 그래요. 생쥐들을 이 쥐새끼가 마음대로 가자 하고 이렇게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게 오만심이에요. 오만. 그래서 오만한 자와 성경이 뭐래요? 시편 1편에서 오만한 자와 앉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하는 이러한 특성들을 보시고 빨리 교제를 단절하셔야 됩니다. 스팸으로 딱 만드셔야 됩니다. 나 한번 들어볼까? 모르는 건 내가 뭐 지피지기인데 하십시오, 그러면. 자, 교회의 경건한 예절과 규율을 지키려면 평화의 줄을 가지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가 지키라고 명한 것은 상호 관용의 개념입니다. 지켜지지도 않을 때 구원책으로서의 형벌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위험합니다. 아니, 구원이라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법들을 정오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말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제 사람들을 질질 끌고 다닐 겁니다. 이게 오만입니다. 영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오만이라는 게. 자만심으로 부풀어 있는 오만에 가득 찬 자들은 진리의 빛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 형제들의 사학들을 옹골한 보살핌으로 동시에 성실한 사랑과 평화의 연합을 보존하면서 교정하라고 권합니다. 분파라는 신성 모독죄를 조장하고 교제로부터 형제를 이탈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교정하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권징하라, 출교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치시거나 주수하실 때 가라지를 뽑으며 쭉정이를 켜질하실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친절하게 교정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인내하며 참고 사랑스레 슬퍼하고 애통하십시오.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5가지를 우리는 이미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기억하시면 아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후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결한 사람이 거행하는 성례이더라도 경건한 사람에게는 순결하고 유익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성례의 집례자에 따라 성례의 은혜가 좌지우지 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그래, 일전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던 것이 바로 이거죠. 아무리 성도님이 세례를 받고 싶어 하더라도 전에 그 잘못된 교회 다시 받고 싶겠죠. 하지만 아니죠. 그것을 정하고 싶다면 입교 정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입니다.